여러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믿음의 족적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좋은 데도 갔다 오셨습니까? 예.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안다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류 가운데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되 하나님의 그 길이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조금씩 알고 내일도 알고 그렇게 모레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그냥 종교의 신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로만 알고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종교인으로 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주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터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랬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렇게 엄청났던가 하는 것들을 그때에 안다고 하면은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 후회가 얼마나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수십 년을 했는데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본인은 그 답답함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왜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는 뜨거움이라는 게 해봐도 별거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에 별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재다짐하고 재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 오랫동안 거기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성경도 배웠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 특별히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아는 것이 본인은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쳤던 분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분들의 인간적인 그 한계를 이분이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 열심히 또 어느 교회에선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더 이상의 프레시한 것이 없는 것이죠.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깊이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드디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가까이에서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은요, 사람은 다 한계가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지금도 빛의 속도로 끊임없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더욱더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열정마다 주여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 거기에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우러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던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제 제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약시대에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말씀합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첫 번째 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나에게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 학정으로부터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왜?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말하자면은 이 고귀한 하나님과 같은 이런 고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이 인간이 동물처럼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다가 내일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랬습니다. 내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끝나는 것이 인간의 내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다고 하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혼이 땅으로, 즉 육체와 함께 또 그냥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만 잠시 심판을 기다리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기다릴 뿐입니다. 영은 절대로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뭐 소셜 애니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느냐, Lake of Fire, 이 불못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이 프라이팬 위에서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러한 불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사느냐,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예수를 통하여서 핏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은 막 번개로 때리시고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지러뜨리시고 뭐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만일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끔씩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요 거의 다 천사의 반열에 다 들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경건한 삶, 그런 삶을 다 살 거예요.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뭐 없다고 마음속으로 거부를 하고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십니다. 즉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 여러분의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다시 모세가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성경 있습니까? 다 있겠죠. 예. 오늘날에는 뭐 책으로서의 성경이 별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도대체 전 세계의 성경이 다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그 파도가, 지식의 파도, 우리를 유혹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신앙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던 무슨 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한다 할지, 선앙당 앞에서 비나이다 이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현대인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미지로서의 그 우상 숭배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미지보다 더 심각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미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노후의 그 보장이 바로 그 사람에게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미 열거한 이러한 그 것들, 또 열거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첫 번째 십계명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계명을 벗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공식 예배를 2번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1번 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들, 즉 익셉셔널한 케이스 말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무엇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예배 시간이나 이 바이블 스터디와 겹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를 일단 뒤로 하고 그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하죠. 이게 1년에 1번 정도 있는 것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어떻습니까? 일단 예배 제쳐, 일단 성경 공부는 다음 주에 해도 돼.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뒤바꾼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의 그 패런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예. 성경은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아주 심각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어떠한 그런 것만을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서 이 우상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한 가지를 보십시다. 예. 우리 한국 사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분명한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넌 크리스천들이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서의 출산율과 안에서의 출산율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세심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심각하게 이것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어떤 그 이미지를 카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떤 그 동상을 세우고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적용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의 의미는 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할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워십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성을 부여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티스트가 만드는 동물 형상이랄지 좋은 다른 어떤 그 내추럴한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어떤 그 참석하신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바닷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좀 거닐다 보니까 제주가 돌이 많잖아요. 어느 포인트에 가보니까 돌무더기가 많이 쌓였어요. 예, 제주 돌무더기.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짓궂게 그 돌무더기를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왜 차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돌무더기를 쌓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아마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쌓으면서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경우가 빌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거기다가 만일에 돌을 쌓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장난으로 쌓는 거겠죠. 예, 재미로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나. 그러나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거기다가 비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현저한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질투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질투심이 불타오르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질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질투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모든 질투가 다 죄는 아닙니다. 만일에 질투가 죄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에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나와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양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질투한다고 하면 그건 죄가 아니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예. The Lord God is a jealous God. 또는 avenging God. 예, 복수하시는 하나님. jealous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끼어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데에서 자라나서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성공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질투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많이 형상화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러한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두껍게 있느냐, 그 차이이지.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주님 사이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건만 나는 주님과의 나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했던 것에 대하여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Our God is a jealous God. 할렐루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절절하게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이 시간에 버려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것을 결심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가슴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감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 구원받으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절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무릎 가운데 기도하네. 너를 짓멀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 무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간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저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우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같이 통성으로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